예, 사랑하는 통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자, 어제 우리가 말씀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선포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미란 무엇인가? 또 십계명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담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22절 십계명입니다. 1에서 22절 십계명. 자, 보세요. 1절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그렇죠?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걸 익히고 지켜라.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그런 정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키라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하는 잔소리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말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그 삶으로 나타내는 그 과정까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뭐 좋은 때만 지킵니까? 몸도 좋고 마음도 좋고 상황도 좋을 때만 지킵니까? 아니죠.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정말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이죠?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더군다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말씀이에요.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세요.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 십계명을 주세요. 1계명 뭡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이 말씀이고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는 이웃을 모함하지 마라. 열 번째는 뭡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소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땅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 이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선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어떤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인간에 의해서 표현된 존재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나왔다는 거죠.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살아계신 분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어떤 형상도 만들 필요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의지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랑할 다른 대상들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화가 나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뭐 절에 있는 어떤 그런 깎아놓은 어떤 신상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더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 있고요. 그죠? 그 물건일 수 있고요. 예. 그게 뭐 고양이일 수도 있고 그게 강아지일 수도 있고 그게 도마뱀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컴퓨터일 수도 있고 그게 게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 아이돌 가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든지 이 관계없어요. 다만 뭐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때로는 자식들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새겨진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때로는 저에게는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될 때도 있어요. 사역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을 더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상한 표현인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더 집중하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어떤 사역, 그 사역 자체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 사역 자체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있다면 벗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면 1000대의 축복, 지키지 않으면 3대의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어떤 연좌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영원한 숫자.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고 3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 수죠. 이게 3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거룩한 숫자, 완전한 숫자를 여기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저주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애초에 우상을 버려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진실이야. 사기칠 때.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못 믿냐? 사기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한테 3,000만 원 주라더라.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헐뜯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러한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을 함부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남용하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일에 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자, 자녀와 자신과 종들과 식객 모두 일하면 안 되는 이게 왜 이런 걸 주신 건지 아시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전통도 나중에는 생겨나게 되죠. 이렇듯 뭐예요? 생업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부여하신 창조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자유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예 생활을 하거나 그렇죠? 잠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집에서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돌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아예 모든 것들을 정지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노는 날이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죠. 자,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위선이에요. 자기 부모에게는 막해. 자기 부모에게는 함부로 해. 그렇죠? 그런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막 이렇게 붙잡으면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하는 행동이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 이제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만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고려장 아시죠? 고려장. 나이 든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거. 이 고려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감동적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들이 노모를 고려장을 했어. 고려장을 해서 집에 왔는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지고 갔던 지게를 챙겨놓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버지, 나도 아버지 늙으면 아버지 버리려면은 지게가 필요하잖아요. 아,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책이 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산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려장 같은 풍습이 고대 근동에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상실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이것은 명백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죠. 우리는 노년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노년 자체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요즘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틀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 어르신들이 틀니를 하니까 말을 하면 틀니를 딱 한다는 거야. 자신들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예, 노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딱이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은 부모들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로부터 건강한 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 걸 만들어서 또 우리들 세대의 지혜로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우리 세대의 지혜로 만든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더욱더 사회가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 노인들, 틀딱들, 아우, 저 틀딱들, 아예 그냥 얘기도 하지 마. 적어도 믿는 자들은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인생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공경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번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뭐 당연하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권한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뭘 거부합니까? 저는 낙태 합법화를 거부합니다. 낙태 합법화를 거부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또 그런 의미로 안락사를 거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생명이 존중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인치셨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것이지 혼자서 인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개체들보다 더 생물학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특별한 영혼이라고 하는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고 인간의 특별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이 존엄한 것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왜 짐승들을 학대합니까? 왜 길 가는 고양이들 불지르고 강아지들 왜 죽여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들의 생명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제도의 폐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함을 해칠 정도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원리예요. 생명을 해한 것의 대가는 뭡니까? 생명으로서 갚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살인과 사형은 좀 차이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적 어떤 그런 생명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부로 인연을 맺게 하신 여자. 또 남자만 만족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잖아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심에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현격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물질은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집니다. 남의 이건 뭐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에 처음에는 국한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 시대는 뭐까지 넓어져요? 남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까지도 도둑질에 들어갑니다.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거. 이게 아주 큰 도둑질이에요. 자, 남의 것에 탐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을 모함하지 마라 말씀하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인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8에서 14절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썼던 방법이 이겁니다. 그죠? 두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해서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요. 이거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 퍼지는 어떤 그런 유언비어, 인터넷상에서 퍼지는 각종 루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만 말하면 되고요. 굳이 그리고 뭐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연예인들이 뜨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나와 다 나옵니다. 아주 뭐 어린 시절에 부족했을 때 했던 행동들까지 다 끄집어서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매장됩니다. 그냥 그럴 필요 있어요? 그건 정의 실현이 아니죠. 그건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모함하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싫은 일은 남도 싫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10번째 재앙인데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아내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소, 나귀 포함해서 탐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예, 도둑질 하지 마라라는 것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웃의 뭐요? 그 이웃의 것들을 도둑질이란 건 뭡니까? 모르게 쓱 하나씩 갖고 오는 거. 그죠? 모르게 쓱 하나씩 갖고 오는 거잖아. 쓱 하나씩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는 것은 뭡니까? 또 이웃의 남종, 여종, 소나 나귀를 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힘으로 빼앗아 오는 거야. 힘으로 빼앗아 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이 10번째 계명을 어긴 다윗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힘으로 빼앗아, 힘으로. 힘으로 빼앗기 위해서 뭡니까? 그 이웃의 생명도 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웃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번째까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예, 지금도 그래서 어디 갑니까? 진흥왕 순수비나 그죠? 광개토 대왕비 보면은 광개토 대왕이 한 일이 쭉 나오잖아. 어디서 이겼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누구고 쭉 써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좀 이제 글씨가 좀 흐려지긴 해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처럼 뭡니까? 말씀을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이것이 변하지 않는 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결론은 그겁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23에서 33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엄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게 너무나 장엄한 현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더욱더 영광과 위엄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예요?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뭡니까? 막연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불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됐을 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저 그냥 말로만 들었고 눈으로만 보았던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 속으로 훅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워낙에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고 모세가 그냥, 모세 당신이 그냥 하나님 만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분의 말씀의 무거움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무거움을 인정해야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막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친구 같아. 하나님 말씀 뭐 조금 하나님 말 안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친구인데 다 이해하시지 아니 친구인데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값어치가 그렇게 낮아지고 가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두려움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